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정말로 거룩하신, 우리가 도저히 닿을 수도 없고 상대할 수도 없는 하나님을 감히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닫고 감사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전할 때 주님, 살아서 역사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모인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에는 바리새인이며 아주 유명한 율법사인 가말리엘과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잡혀온 불쌍한 사도들이 서로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가말리엘이 누굽니까? 잘 알죠? 사도 바울의 스승으로, 내가 가말리엘의 제자 밑에서 배웠다 할 정도로 대단히 알려진 훌륭한 율법학자입니다. 감히 무시할 수 없는 율법학자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서 산헤드린 공회는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잘못해서, 도대체 무엇을 잘못해서 사도들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까?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루에 반 이상을 기도와 성경 말씀을 보내고 엄청나게 많은 재물과 돈을 들여서 구제 사업을 하면서 남에게 도와주고 기도하고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율법의 철저하게 따라서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들이 와서 당신들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종교인들에 불과하고 죄인들이며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고 정죄를 하는 겁니다. 자기들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모든 걸 하나님께 바쳐서 봉사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자존심을 완전히 상하게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으로써 보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죽인 예수가 살아나고 사도들이 자신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자신들에게 돌리려고 한다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쪽에는 엄청나게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으며 율법에 따라 철저하게 종교생활하는 존경받는 사람들과 한쪽에는 아무런 힘도 없고 배운 것이 없는, 그 당시에는 인간 취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도들이 대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가운데 가장 권위가 있고 존경을 받던 가멜리엘이 공회에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5장 38절과 39절에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언뜻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사도들의 편을 들고 있는 대단히 신앙심이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 사람이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이 우리 훌륭한 선생이 하나님을 판단하는 기준이 세상의 것들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번창하고 잘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요, 힘을 못 쓰고 무너지면은 하나님께서 난 자가 아니라는 것을 가말리엘이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시간과 성공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보낸 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자고 제안을 하고 있는 한 사람이 바로 가말리엘입니다.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의 성공 여부를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는 것은 절대적인 불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런 힘도 없이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아무런 힘도 없이 십자가에서 죽어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성공과 실패로 하나님의 은혜를 측정하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신비주의와 기복신앙은 물론이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이 세상에서 축복받고 돈 많이 벌고 출세해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가장 하나님이 가깝게 축복해 주시는 분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다가 우리에게 진짜 어려움이 닥치고 죽을 병이라도 걸리면 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을 주느냐고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가말리엘 같이 대단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과 율법에 따라 열심으로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물질이나 성공이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으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번창하고 큰 교회들은 하나님이 실제로 자신들이 삶에 관여하고 엄청난 축복을 주었다고 자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세상적인 권세와 물질을 믿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이 세상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교회들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장로와 교회 지도자로 세워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믿음을 판단하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다스리게 되고 교회가 타락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어저께도 잠깐 이야기 들었지만 그러기 때문에 교회 장로가 교회의 돈을 가지고 장사를 하다 망하고 교회 돈을 말아먹는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지 이 세상의 성공과 실패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좋다 나쁘다 축복을 받았다 못 받아 판단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것을 통하여 교회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 일에 동참시켜 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세워주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알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맡겨주시면 감사함으로 기쁘게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교회의 일을 맡겨주시는 것이고 헌금을 하라고 하는 것이고 선교라 하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성을 다해서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우리에게 도와주십시오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를 기회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무조건 감사하고 무조건 순종을 하며 충성 봉사해야만 합니다. 심지어는 사도들처럼 매를 맞고 멸시를 당하고 천하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이해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복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소망계 성도들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말리엘은 세상의 성공의 기준을 두고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대단히 똑똑한 사람인 반면에 사도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사도들은 도리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정말 실패하고 아무것도 없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서도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못도 없이 채찍으로 심하게 맞고도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맞을 기회를 주어서 감사하다고 하나님 위해 감사하다고 기뻐하면서 밖으로 나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마 사도들은 매를 맞으면서도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을 위해서 능력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감당할 믿음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을 받고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런 고난이나 시험을 받아본 적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만큼밖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능력받을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감말리엘의 기준으로는 고난이 없어서 축복받은 자로 즐거워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은 도리어 고난을 감당할 만큼의 믿음이 없는 나의 부끄러움을 하나님께 고백해야만 합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축복받은 자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제자들은 자신들이 심한 매를 맞으면서도 자신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능력을 받기에 합당한 자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능력은 그들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택해서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하는 것까지도 깨닫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모인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능력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가운데 이러한 변화를 경험하고 능력을 받고 기뻐해 본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기준이 바뀌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귀하다고 여기고 능력으로 여기고 축복이라고 여기는 모든 것들을 천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귀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나도 귀하게 여기는 것이 믿음이며 신앙생활입니다. 세상에서는 돈을 열심히 벌고 명예를 쌓아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열심히 높은 자리로 올라가서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이 목표이고 축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돈과 명예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열심을 다하여 공부하며 배우고 돈 많이 벌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모든 희생을 다하여 전력으로 질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인간의 마지막 종착역은 죽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만 합니다. 결국은 죽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며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죽음이 이 세상에서 종착역이라고 인정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왜 그렇게 세상의 것에 집착하며 열심히 사는지를 누군가가 물어보면은 마땅히 대답도 하지 못하면서 그냥 열심히 살아가다가 죽는 것입니다. 죽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으면서도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진리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모든 생을 마치고 마지막 죽으면서 내가 100억의 돈을 모아놓고 참으로 멋있는 삶을 살았다고 기뻐하며 나는 하나님부터 축복받은 자라고 고백하며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죽음이 눈앞에 닥치면 모두 자신의 삶에 대하여 솔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죽기 위하여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가 되돌아보게 됩니다. 죽을 때 가장 아름다움을 죽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참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 줄 알고 절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바뀌지 않았다면, 세상의 것에서 하나님 것으로 바뀌지 않았다면 우리는 감히 성도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세상의 고난을 기쁨으로 여긴 사람들은 감말리엘처럼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철저히 율법에 따라서 산 사람들이 전혀 아닙니다. 세상에서 아무런 인정을 받지 못하던 세상의 기준으로는 철저히 실패한 사람들이, 철저히 실패한 사도들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심하게 매를 맞고도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공회를 떠난 것은 그들의 삶의 기준이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그들의 삶의 목적이 이 땅에 있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삶의 기준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야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가 있는 깨달음과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이상의 것들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이 들어갈 틈이 없도록 만들지 말고, 가능하면 이 세상의 것들을 자꾸 비워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것들로 채울 수 있도록 허락을 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어떠한 시험과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끔찍도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러한 시험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욱 기뻐하며 더욱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것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자신의 기대에 어긋나면 쉽게 교회를 어렵게 하거나 교회를 떠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교회를 어렵게 하거나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인 하나님의 나라이며,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어렵게 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은 그들은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가운데 체험을 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을 대적하지를 않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9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 같이 우리도 고백해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교회에서 어떠한 일로 시험을 받을 때나 능력을 받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능력받을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보니 나의 믿음이 꽤나 성장했구나 깨닫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능력받을 것을 인정해 주니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기뻐하는 소망께 성도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한 일을 기준으로 이력서를 작성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며 어떠한 능력과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얼마나 훌륭한 학력을 가졌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력서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이력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력서에 자신의 약함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반면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강함을 자랑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내지 않으며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만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과 27절에 사도 바울의 이력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느니라.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력서와 우리의 이력서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이력서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고난 가운데서 환상을 보여주신 것도 없고 기적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구원해 준 적도 없고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두가 고생한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쳐다도 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운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충실히 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어떠한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흔적을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력서입니다.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자기의 고난을 생각하는 것보다 교회를 더 걱정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내 속에 뚫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심지어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비한 체험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말하면서 마치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듯이 전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신비를 경험하고도 14년 동안 아무에게도 말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러한 천국의 신비를 경험했다면 지금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간증을 하며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천국의 낙원을 경험하고도 자신의 약한 것 외에는 자랑하지 못하는 바울의 신앙에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간증서적이나 요즘 텔레비나 라디오에 많이 나오는 간증, 목사님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결국은 자기들의 영적인 체험을 자랑하고 있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간증을 듣거나 책을 읽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간증한 사람이 대단히 영적인 사람이고 체험하고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의 간증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간증을 전하며 다니는 사람들이 바로 훌륭한 신앙인들이며 그 사람들은 간증 가운데 나타나질 않습니다. 믿는 성도인 우리들은 우리의 약함을 자랑함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자랑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아 마땅한 막말로 버러지만도 못한 더러운 인간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벌레도 못한 우리가 무엇이 그렇게 잘났다고 자랑할 것을 구석구석 찾아서 자랑을 하고 다닌단 말입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라는 것을 진심으로 알고 인정하지 못하면 감히 나는 믿는 성도라고 말하고 다니지도 마십시오.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성도들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보는 가치는 전부 버려야 합니다. 나에 대한 신뢰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만 꼭 붙잡고 매달려야만 참된 성도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우리의 가치가 자꾸 나타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개신교의 가이 디 브레스 목사님은 그 당시에 완전히 전 기독교를 장악하고 있는 캐톨릭계의 개신을 유구하는 신앙 고백을 한 채로 벨기에에 있는 감옥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감옥에 있는 동안에 한 여인이 그를 방문하여 어떻게 먹고 마시고 조용히 잠을 잘 수 있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그는 부인, 내가 차고 있는 쇠사슬은 나를 두렵게 하지도 못하고 나의 잠을 깨우지도 못합니다. 도리어 영광과 기쁨을 누리며 금반 지나 어떤 귀금속보다도 더 가치가 있는 장식물로 끼고 있습니다. 내 사슬에서 나는 소리는 내 귀에 들리는 아름다운 음악 소리로 들릴 뿐입니다. 그런 효과가 단순히 내 사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묶여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영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목사님과 감옥에서 함께 있던 목사가 보낸 편지의 일부를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이 목사님과 함께 또 다른 목사님이 함께 사형당하는 모습을 보고 편지를 써서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신앙과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변함이 없이 행복했습니다. 5월의 마지막 토요일 간수가 약 3시쯤
그들에게 와서 오늘 6시에 사형당할 준비를 하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복음의 종인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사형 시간을 알려준 간수에게 그렇게 좋은 소식을 나에게 전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들은 바로 일어나서 감옥의 앞으로 가서 다른 죄수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들에게 작별 인사를 할 때 자신들의 기쁨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의 형제들이여,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위하여 오늘 사형을 당합니다. 그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큰 순교의 영광을 허락할 것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순간순간 나를 강하게 만듭니다. 기쁨으로 나의 가슴이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을 큰 소리로 인용하며 다른 죄수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내가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내가 땅에 뿌린 씨를 하늘에서 거둘 것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나를 위하여 의의 멀리간이 이미 예비되어 있으며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에게 주실 것입니다. 얼굴에 기쁨과 웃음을 띠면서 그는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아들인 주님과 오늘 결혼잔치에 참석하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갈 날개를 달아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심지어 결혼잔치에 그리고 어린 양의 영원한 잔치에 참석하기 위해서 잔치에 참석할 구두를 깨끗이 닦아놓고 사형 날짜를 기다릴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석할 확신을 가지고 사형장에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편지를 읽고 저의 믿음에 대하여 대단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능력을 받으면서도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세상의 것을 조금 더 차지하기 위해서 자신을 조금이라도 더 나타내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아등바등 싸움만 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여러분의 삶의 가치는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를 알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모든 인간은 결국에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진심으로 믿지 못하고 죽으면 영원한 지옥에 간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하고 거기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는 쉽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고 자랑하며 다닙니다. 그러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죽음에 처한다 할지라도 순교할 수 있는 기회 준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소명계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러한 것이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이 신앙생활하지 말고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알고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당신의 자녀로 당신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소망계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